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3쪽 시편 57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찬양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꼭 연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아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말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간증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연휴 관계로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은 이번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 및 어린이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일학교 예배가 드렸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고 원래 오늘 어린이 주일 행사를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으면 했을 건데 주일학교 지금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행사를 그 주일학교 시간에 하고 우리 낮 예배 때, 우리 대예배 때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늘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 시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식당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다 이렇게 식당에 가셔서 선물이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분들은 60세 이상 분들에게 늘 우리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렸는데 양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문을 했는데 노동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휴일이 겹쳐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네이션만 달아드렸고 선물은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분과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알다시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7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전할까 이렇게 제가 많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때가 때인지라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 당한 자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뉴욕에 사는 글렌 챔버스라는 젊은이가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족들에게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인사를 드렸지만은 출국 직전에 이제 어머니에게 카드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이 에콰도르에 간다는 것은 다 말했지만은 어머니에게 뭔가 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카드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출국 시간이 다 되어서 카드 살 여유가 없고 결국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던 신문에 한 면을 오려가지고 그 여백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썼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광고는 Y, 즉 왜라는 말로 시작하는 광고였다고 합니다. 왜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 딱 붙어있는 그 말에다가 이분이 자신의 인사말을 적고 어머니에게 우편을 보냈다고 합니다.
글렌 챔버스가 탄 비행기는 안타깝게도 콜롬비아 상공에서 폭발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게서야 우편을 받았던 이 글렌 챔버스의 어머니는 신문 광고와 있는 이 종이를 받아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왜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왜라는 말일 겁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 너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아주 어릴 때 하늘나라에 간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시험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겪으면은 이 시험이 계속해서 오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마치 자기가 사냥감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느끼기에 나는 죽겠구나. 사울의 손에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 속에서 결국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할 거야. 나는 죽고 말 거야 라고 다윗도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윗조차도 고난이 결국 끝이 없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생명이 마감될 거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다윗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늘 진리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을 줄 알았지만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제한이 있으며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가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실직을 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이 없다고 공고사직을 보내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실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올해 벌써 직장을 여러 번 옮기셨는데 또 공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일이 없어서 이제 다시 일을 구해야 되니까 이번 주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력서를 저와 함께 새롭게 쓰셨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쓰시는데 이제 마음이 많이 낮아지셔가지고 그냥 이 향남에 있는 마트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면서 이제 더 이상 회사에는 취업하지 않고 그냥 마트에 지원하겠다 해서 그 마트가 마침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마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마트에 지원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집사님이 되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력서를 넣으니까는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면접을 오늘 날짜에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내일 오라면서 혹시 오늘 지원한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면접을 볼 거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뭐 하루 만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한 명을 뽑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5분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이분이 회사에 큰 회사에 그러니까 마트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회사에 다니셨지만은 마트에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는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바로 떨어진 것입니다. 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배워보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사님 이러다가는 정말 몇 주, 심하면 몇 달을 놓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그 걱정이 되는가? 마트도 못 갈 것 같다. 그냥 아무데나 취업하자 이래서 그냥 뭐 어디든지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점에 취업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고 보니까는 향남 이지구에 음식점을 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원서를 넣으니까는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또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된 겁니다. 면접 가신다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도 떨어지면은 또 붙을 수는 있지만은 이 집사님이 평생 음식점에서 일하신 분이 아닌데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제 혼자서 그냥 알아서 우리 집사님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종류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넣었는데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집사님이 골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고 마음에 드시면 가면 되니까 내가 좀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집사님이 향남 이지구에서 면접 보는 동안에 제가 교회 컴퓨터로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그 이력서를 많이 넣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2~13군데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던 그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집사님이 오시니까 그 마침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합격을 했다는데 그 이력서를 이제 보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제가 넣었던 이력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때 전화가 한 군데 와가지고 바로 그냥 뽑겠다면서 면접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뽑겠다는 거예요. 뭐 저런 데가 다행이다. 제가 옆에서 전화 통화한 걸 듣다가 놀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알고 보니까는 그 집사님이 몇 년 동안 다녔었던 회사에 다시금 취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모르고 지원서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 회사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나 똑같은 이름으로 넣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회사 이름인데 그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 걸 직접 안 뽑고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니까 저는 같은 회사가 아닌 줄 알고 지원서를 넣었고 그 아웃소싱 회사는 지금 여기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다 보낼 거니까 거기에 경력이 3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뽑히게 된 겁니다. 면접도 안 보고 그날 바로 합격이라고 5월 6일부터 출근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작년에 그 회사를 그만두실 때 다시는 재취업은 안 된다라고 거기 있는 뭐 라인장이나 높은 분들이 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재취업을 하게 된 거죠. 재취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저도 뭐 그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서를 대신 넣어드렸는데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불과 그 당시에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우리 집사님 한 달은 쉬시겠구나 최소한 몇 주는 쉬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는 그 집사님의 모든 그 과정을 이번 주에 보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또는 실직을 당해서 괴로울 때 이 일이 언제 끝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보증해 주냐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물론 신실하다는 의미시고 우리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로는 사실상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마치 기가 먼 세상을 향해서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인생에 승승장구할 때 주님을 만난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고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일한 주제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한다는 겁니다. 50세의 나이에 사망한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미국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암에 걸리자 신실한 사역자였는데 처음에는 자기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럴 수 있고 자기 탓이라고 자기를 계속 미워하며 원망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탓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탓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자기로부터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암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많은 고난을 견뎌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수많은 고난을 견뎌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왜 어린 나이에 애굽에 가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 사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런 박노해라는 시인이 옥중에서 썼던 고난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나갈 듯 하면은 하늘은 여지없이 내 옆구리를 차 쓰러뜨리곤 했다. 내 인생에서 짧디 짧은 행복이구나 싶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발길질이 나를 길고 긴 고생길로 밀어넣었다. 내 앞에는 항상 고생문이 환하게 열려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고는 생, 괴로울 것, 태어날 생이 아닌가. 나에게 고통은 새로운 창조의 문이기도 했다.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나는 더 맑아지고 정신의 키가 커지곤 했다. 고생은 나의 다정한 친구이고 나를 키운 엄청난 스승이었다. 고생은 내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 쓴 답안지를 제대로 고쳐 쓸 기회를 갖는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오늘의 고통을 불러온 원인을 정직하게 성찰하면 이 고통의 크기만큼 내가 더 깊어진 사랑이 커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저는 이 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난은 잘못 쓴 답안지를 고쳐 쓸 수 있는 기회다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고난이 뭔가? 박노해 시인은 잘못 쓴 답안지를 고쳐 쓸 수 있는 기회다. 고난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 쓴 답안지를 다시금 고쳐 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냥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냥 제발 좀 없어져야 될 일을 그냥 잘못해서 당한 것처럼 그저 피해야만 할 저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여겨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을 잠시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 이 말을 꼭 써놓으십시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냥 피할 길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빠져있는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하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정하신이라는 말을 꼭 써놓기 바랍니다. 그냥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피할 길이 많이 보입니다. 사업이 망했던, 실직을 했던 피할 길이 왜 없겠습니까? 10가지, 20가지 피할 길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길이나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피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죽음을 당할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냥 커다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살게 됩니다. 그게 피할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로 가면 살 수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빤히 보이는 피할 길로 가지 않고 어느 길로 갑니까?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길로 택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길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길이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막 생각을 하면은
길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수많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은 이 고난이 내 죄의 결과인지를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물어야만이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금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4번째 원칙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가지 원칙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실직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전에 실직한 이야기 하셨는데 벌써 이게 젊으신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실직하신 분이 그 취업하는 그 다음날 또 다른 분이 실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 오보시고 제 설교를 듣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교인이 많으신가 보다 아마 이렇게 오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이 참 적은데 실직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 또 다른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신이 실직을 하게 됐다 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직했다가 취업하신 부분하고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실직을 했냐니까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을 해고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회사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을 보고 긴급회의하자 했고 다 모여가지고 사장님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누구 보고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좀 자원해서 그만둘 사람이 없냐라고 이제 물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설마 이랬는데 우리 그 성도님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자기가 그만두겠다 이래가지고 자원해서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물론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왜 자원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뭐 이미 그 사직을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업급여 이런 것도 자기가 그만뒀으니까 그죠? 이 실업급여도 못 받고 당장 그날부터 이게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알아본다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어제도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한 주도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없었던 주가 단 한 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누가 휴직을 하든지 실직을 하든지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묻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성도님들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막 기도하는데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내용이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헨리 모어이라는 우리 유명한 영국의 더햄에서 사역을 했던 주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의 더햄이라는 지방에 주교로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광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17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일이 바로 그 17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위로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는 책상에서 계속 괴로워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하냐?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이게 막 성경을 계속 뒤적거리고 있는데 성경의 책갈피, 늘 보던 책갈피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책갈피는 우리 같은 이게 플라스틱 책갈피가 아니라 어머니가 천으로 만들어준 건데 천의 이 앞부분이 도대체 무슨 모습인지 무슨 모양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모어리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넌 늘 보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혼잣말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뒷면을 딱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책갈피의 뒷면을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헨리 모어리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의미가 이거구나. 정말 이 세상은 무슨 형체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엉망진창이지만은 불변하는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구나.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170명이 죽는 고난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직하고 휴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쁨과 부귀가 수천 년간 계속될지라도 천국의 한순간과 바꾸지 않겠다.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가 수천 년간 자기가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한순간간 바꾸지 않겠다고 루터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니키 갬블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가빈 레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잠깐 가셨을 때 자기 교회 성도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빈 레이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는 17세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4살 때 척추를 다쳐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빈 레이드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몇 살이니? 17살입니다. 너 몇 년간 병원을 다녔니? 13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음이 짠하다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한 17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가 13년을 병원을 다녔으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정말로 너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느냐고 다시금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실 것을 지금 영원한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곳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소년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겪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얼마든지 사랑하며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은 결단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해서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인디언 추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자기의 신발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자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신발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추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제일 아끼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자 역시 선교사님 똑같이 또 그대로 하나님은 추장님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추장이 서운해가지고 뭔가 드리고 싶은데 다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머리에 있는 바로 추장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깃털이 달린 모자를 선교사님께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역시 근데 똑같은 대답을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추장이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데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제 목숨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추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 남은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 나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만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함께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의 눈에는 때때로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앞뒤 사방이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피할 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써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며 피할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의 삶도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미쁘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길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